예,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말기에 유다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선언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긴 합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심판의 선언을 하시면서 1장과 2장의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3장의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남유다와 열방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히스기야의 증손이라고 써있어서 현손이라고 써있어서 히스기야의 후손 왕족이 아닐까 보기도 하는데, 워낙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사악한 므낫세와 아몬의 오랜 실정 후에 즉위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 있을 최종적 심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인터넷 커넥션이 지금도 영 좋지 않네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요,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유다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질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2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녹음을 전제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을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워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태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열방과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다 선언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들이죠. 그런데 다 읽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스가랴가 길기 때문에 내일 따로 읽도록 하고요. 오늘은 학개와 말라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성경의 모습을 이 그림 하나로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탁상시계처럼 보이죠? 탁상시계처럼 위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있고 누르는 부분이 있고 시계가 있고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한 번에 원을 그리고 밑에 받침을 그려서 쭉 올라가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계 12바늘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시침과 분침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틀을 그려서 여기에 맞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입니다. 학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시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연대기 연구를 다시 하면서 또 이제 천문학과 역법이 다 개발되고 컴퓨터가 워낙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때가 아니라 또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이해가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538년이 아니라 한 550년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간에 그게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놓고 그냥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어서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 재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재건될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 재건이 됐지만 그들이 원래 기대하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에겐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 성전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단순히 이 건물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어떤 메시아의 온전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결국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는 이제 건축하라 하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2장에서는 그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학계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즉 성전은 지금 건축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자기들은 살 집을 먼저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로 지어진 성전 건물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전 성전의 영광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적 성전의 어떤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말라기는 특별히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무언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실망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우상 숭배도 하고 이전에 살던 대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백성들과 하나님 가운데 어떤 논쟁이 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논쟁의 모습을 잘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면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어떤 논쟁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어떤 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후반부와 관련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에서 11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11조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또 하지 못하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 그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들 까지 이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여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냥 제물을 드리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또 중간에 그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방송이 끊어져서 내일부터는 제가 그 미리 녹화를 한 부분을 아침 6시에 올려서 끊어짐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 부분이 인터넷 부분인지 컴퓨터 부분인지 제가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신용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자신들이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보고 그냥 어떤 신용만 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 나를 시험하라 보라는 말씀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교회가 옛날 같은 어떤 성전이 다 있다기보다는 교회가 지금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재정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드려서 모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나를 시험하러 보라는 말씀은 11조뿐만 아니라 결국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진실로 인정하면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보는 삶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고 할 때에 어떻게 그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게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그 가득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시험하여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저희가 온전히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저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